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께 왕으로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돌아보고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의 음성을 주장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이 가운데 더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시여 이 가운데 더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온전히 주님은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모든 것인데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회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더 임재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득세 10일째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한날을 주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실과 또 우리의 호흡 속에 주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거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한 해를 시작하며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를 주님 귀하게 들으시고 또한 선한 열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 앞에 구별되어 나온 모든 심령들을 위해 하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처럼 역경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다윗의 인생을 이기게 한 힘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다윗의 그 인생의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 인생 마지막 어쩌면 그 순간에 가서 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런 인생을 돌아보며 인생이 너무 힘들다, 인생이 너무 괴로웠다,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아픈 적도 있고 또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자녀가 실족할 수도 있고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 삶에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항상 이기는 비밀을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의 삶의 역경이나 실패 같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철학자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새 힘을 얻으려면 여러분 시편에 가시면 됩니다. 왜요? 이 시편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의 그 깨달은 그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질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큐티가 아니라 그냥 설교 들은 게 아니라 그가 묵상해서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려움이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상처가 와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와요? 오늘 이 시편의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이 재정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 적에, 몸이 아플 적에, 결혼 생활이 힘들 적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문제에 관심을 두죠. 사람에게 관심을 둬요. 몸이 아픈 데 둬요. 상처에 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한 것이니까 나한테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을 줄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에게 용기를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놀라운 손길을 줄 것이고 나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지요. 하나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때인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 오히려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설교한 내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였죠. 역경이 있을 적에, 고난을 당할 적에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만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놀라운 비밀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시편에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이제 숨어 다닐 필요도 없고 상처받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비밀을 보여줄게. 그러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저렇게 힘들었을 때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을 묵상할 적에 사람 바라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갔더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그걸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사실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달라지고요. 고백이 달라지고 우리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고난을 받아보는 시각이 달라지고요. 예배 태도가 달라지고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묵상할 때에 이 예배가 터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적인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생겨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고 왜 두려워하고 우리가 왜 안 된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을 묵상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해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라는 거예요. 그것은 묵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에게 늘 쫓김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 들고요, 자기 첩을 자기 앞에서 능력을 보이고 짐승들과 싸움만 했고 광야에서 노숙하고 블레셋의 목숨을 건지려고 또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어제 봤던 본문처럼 시글락에 다 타버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가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울 왕이라고 그렇게 약속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역경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깊이 알고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길은 내가 아파봐야 안 돼요. 네가 상처를 받아봐야 안 돼요. 네가 실패를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왕의 자리로 등극한 다음에 그때부터 천하태평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라. 만약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 어떤 기적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상처 앞에서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생각을 망함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그랬죠.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의 숱한 일을 다 겪고 나서 외침이 신앙생활 소용이 없다고, 교회생활 뻔하다고, 인생 뻔하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이게 아니라 그 배반과 아픔과 여러분은 손도 못 댈 수 없는 그 아픔을 겪었지만 그 숱한 역경을 이기고 죽기 전에 그가 선포한 그 고백, 다윗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어쩌면 인생의 그 모든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할 수 있었던 정말 고백이 뭘까? 여러분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 고백은 사실 이게 성경 공부에서 이게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경험해서 안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안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미친 개처럼 고생하며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 죽기 전에 이 놀라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역경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씨름할 적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을 적에, 매 맞았을 적에, 상처받았을 적에, 배반당했을 적에, 완전히 인생이 끝날 적에 그때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다윗 역시도 어떤 상처가 와도 문제없다는 거예요. 실패가 와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좀 재정이 힘들다고 우리 인생이 망할까요? 직장에서 잘린다고 망하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좀 풀리지 않는다고 우리 인생이 안전히 길거리에 나앉을까요? 도대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겠습니까? 사업에 실패한다고 우리 인생이 다 실패할까요? 상처받았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좀 힘들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손길,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억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이게 되면 우리의 언행이 바뀌어요. 이게 되면 우리의 표정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일부러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예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 가족끼리 만나 여행을 가도 싸우지 않아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도 늘 짜증 부리고 화를 내고, 이게 안 되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양,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처가, 고난이 결코 나쁜 게 아니죠. 그때마다 다윗이 깨달은 바를 전무후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왜 힘든 것만 얘기할까요? 우리는 왜 자꾸 실패만 얘기할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텐데, 이게 성경적인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역경을 지나면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비밀을 이 시편에다가 보석처럼 다 깔아 놓았습니다. 그러니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든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묵상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둬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위로받기 위해 때로는 성경을 보아요. 처음에는 좋지만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설교를 듣고 나를 중심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우리는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나에게 아픔을 줄까? 왜 나에게 암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가정에 아픔을 주었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부가 문제가 있을 적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무엇을 얘기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묵상한 다음에 우리는 얘기하셔야만 합니다.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경험하는 자료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경험이 안 되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저 인간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다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해요? 하나님이 정말 무능력해요? 사람들에게 주저리 떨지 말고 하나님은 나한테 와보라고, 나한테 얘기하라고 지금 다윗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묵상하지 않으면요, 사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면 사실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를 뒤집어 놔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에서 나를 건지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익숙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적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똑같은 말씀인데도 성경이 전혀 다르게 움직여요. 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기본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요,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우리가 질질 짜지 않게 돼요.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있다고 시험 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면 결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게 이제 묵상 아니에요.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 정말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생하고 쫓겨다니고 왕의 자리에 그렇게 오르게 됐을 때 우리 같으면 야,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힘들었을 이걸 다 겪고 나서 내가 드디어 이제 왕위에 오르는구나, 내가 드디어 약속한 대로 이제 왕이 됐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첫 그 순간을 묵상한 것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고 간데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십니까? 나는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묵상의 자리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억지가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다윗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때가 사실은 시험 받을 때이고, 낙심할 때이고, 가정사가 어려울 때이고, 재정이 떨어질 때이고, 몸이 망가질 때에, 내 상황이 좋지 않을 그럴 적에 이런 고백이 지금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결코 아닌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이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이 읊조리이다, 이 표현은 이 원문대로 얘기하면 이 메디테이션이에요. 묵상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행하신 일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나를 다시금 일으켰던 그 경험한 그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경험, 하나님을 만난 이 경험은 누구도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니로다. 다윗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날마다 나를 묵상하고 나를 가까이 해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뜻을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사실이죠.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아는 이 모든 건 이 기노스코예요.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배워서 그냥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한 하나님, 이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갈수록 느끼는 것은 어떤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내가 묵상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사실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간단히 성경을 큐티해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묵상하고 경험한 하나님, 그때만 진액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무슨 사형리나 전도 폭발이나 우리가 말씀을 외워서 선포하는 이게 문제가 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하여 이 변화된 내 삶을 통하여 증거할 때만 복음되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석에 이끌리듯이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외친 것도 그가 경험을 한 것입니다. 다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을 적에, 감옥에 잡혔을 적에, 그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했을 그적에 그때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약속의 말씀들, 그 외에 일어났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그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겠어요. 엄마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쳐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와요. 여러분, 이걸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단지 그냥 교회 가라, 성경 봐라, 기도해라가 아니라 여기에 그치지 말고 엄마 아빠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본질을 우리가 가르쳐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내내 그렇게 광야를 헤매고 쫓겨다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낭망하고 근심하고. 그런데 나중에 가면 늘상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때마다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묵상할 적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손길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시편 내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이렇게 많으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면서 너희들 까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 담대한 확신과 이 믿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 담대한 선언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첫 번째고요. 그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이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여 내 것으로 만들 때에 여기에 이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도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죄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묵상을 통하여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적에 힘들게 만든 당사자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힘든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실 힘든 건요, 주님도 아시고요, 여러분도 아시고 우리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그것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져가고 여러분 시편으로 가져가 보세요. 놀랄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거기에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우리가 힘들 적마다 그렇게 이 말씀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도 이런 놀라운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다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숱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그때마다 자신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겠느냐는 것이죠. 지나가 보니 역경이 다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다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통로였다는 것이죠. 그가 시편에 깨달은 그 주옥 같은 그런 고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으로 깔려 있습니다. 너희를 힘들다고 죽어가는 소자 하지 말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절대 길거리에 나앉지 않아. 잘 데 없으면 교회 와서 주무세요. 이건 제 얘기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말씀을 어제 준비하다가 이런 감동 주셨어요. 내일 우리 이번 주 이제 이틀밖에 안 남는데 마지막 토요일은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 찬양했으면 좋겠다. 한 설교 한 5분만 하고요. 이 시편에 나타난 주옥 같은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들 굉장히 많잖아요. 전사님들이 아침부터 목이 아프겠지만 이 시편에 나온 이 찬양들만 우리가 선별해서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으로만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할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뭘 하길 원하세요? 내가 버려야 될 게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묵상할 적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가슴을 치는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말고 그것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매일매일 정말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았으니, 하나님이 이 말씀 듣고 내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애써 볼게요. 용기 주세요.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날마다 이루어지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년에 힘들었다, 내가 정말 돌아보니 상처받았다, 너무너무 괴로웠다, 죽을 맛이었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도리어 그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더니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고 평생 주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시작하면 예배가 달라지고 봉사가 달라지고 우리 헌신이 달라지고 헌금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요, 자녀에게 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이기게 한 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모든 역경을 이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모든 인생의 비밀, 승리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약속이 지금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적에, 힘들 적에, 가정에 위기가 있을 적에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게요. 말씀 앞에 나아갈게요. 주님 앞에 내어놓을게요. 주님의 뜻을 구할게요. 기도해 볼게요. 주신 말씀대로 적용해 볼게요. 내 평생 소원이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게요. 하나님, 이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나서 그 숱한 어려운 인생, 그 숱한 역경 다 겪고 나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찬양으로 평생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에 있었음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날마다 새벽마다 깨어 주의 말씀 앞에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떠올리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역경 많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그 다윗을 이기게 했던 그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인생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고백이 뒤따를 수 있도록,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정말 하나님의 묵상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내가 직접 정말 체험하고 하나님 그 경험이 내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 적용 기도를 여러분 참고해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불어 한 가지 중보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레이시아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번 우리 그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 우리 도운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다시 우리 중보기도가 요청이 왔는데요. 이 말레이시아가 어제부터 국가 비상사태를 이제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제 수많은 홍수로 인해서 인명사고, 이재민들 발생하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너무 이제 지금 하루 확진자 2, 3천 명 오르는 내리락이 있어서 결국 국가 비상사태에 지금 돌이켰고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지금 다 통제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선교사님들 안전과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 달라고 부탁이 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레이시아 모든 악조건의 상황들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로 특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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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묵상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묵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잠잠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날마다 질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밝게 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주고 더 입혀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강구하고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논리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주님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아버지 느끼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묵상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새벽마다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아버지여 하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만 주님 나오시옵소서. 주님 주님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무릎을 붙드시고 주여